역사를 보면 한 나라나 개인에게 있어서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또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싸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털루 전투는 유럽 전역을 두렵게 했던 나폴레옹 시대를 무너뜨렸던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은 어떻습니까? 태평양 일대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를 꺾는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투였습니다. 다윗 왕도 평생 전투를 치렀습니다.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싸움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전투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가 소년일 때 그를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였을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겨루게 될 바로 이 에브라임 숲의 전투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끝까지 추격해오는 압살롬의 반란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치러야 될 필연적인 전투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양쪽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압살롬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룻밤에 일어났던 일, 압살롬이 최고 참모회의를 열고 그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놨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고, 또 그때 후세가 다윗에게 전령을 성직자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보내다가 또 걸릴 뻔해가지고 살아났던 그 하룻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을 지나면서 압살롬은 치명적인 약점 3가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아히도벨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빨리 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세의 전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후세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사히 그날 밤에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한 겁니다. 강을 건너게 된 다윗은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그가 원하는 전장에서 압살롬을 유인해서 그곳에서 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 진영에 다윗을 대적할 만한 유일한 참모가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압살롬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장기로 말하면 차포를 떼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문제는요, 바로 이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군사의 숫자들이 많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서 한 번도 다윗에게 진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넜지만 사실은 시간을 조금 번 것뿐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의 연합군들을 다 모은 후에 며칠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주 대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몇만 명 이상, 4, 5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라고도 추정을 하고, 다윗의 군대는 4천에서 5천, 기껏해야 아주 많아야 10,000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을 임시 사령부로 삼아서 압살롬과의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도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는 게
뭐죠? 사해죠, 사해. 그리고 왼쪽 그 강을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가운데 흐르는 강이. 왼쪽에 보시면 파란 줄이 있는데 그것 헤브론, 가장 밑에 헤브론에서 반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게 된 경로가 바로 파란 줄이고요. 빨간 줄은 다윗이 도망간 경로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옆에 건너서 넘어가다가 요단강 왼쪽에 길갈에 이르렀고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계속해서 가다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뒤쪽에 에브라임 숲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의 반역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 보이시죠? 네, 오른쪽 빨간 줄 위에 보시면 그 강 옆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전장을 예루살렘 숲을 선택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무서운 형 에서와 그 에서의 군대 400명의 군대와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 마하나임인데 너에게는 에서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8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그 마하나임을 거점으로 해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운명을 건 일전을 지금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마하나임에 대한 얽힌 마하나임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궁지에 몰린 부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우리의 조상 야곱과 함께했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불리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격해간 압살롬이 한 일이라고는요, 군대 사령관을 자살한 아히도벨 대신에 아마사로 세운 것뿐이었습니다. 아마스는 다윗 쪽의 총사령관 요압의 사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촌지간에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로 상대 진영에서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사는요, 아히도벨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백전노장 다윗과 맞설 인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반란 초기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도 하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또 게다가 12지파에서 몰려온 많은 병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요, 굉장히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하게 진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숫자가 많으면 자만하나 봐요. 돈이 많고 젊고 건강하면 다 자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요. 여러분의 재물이 어떤 사고로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자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곧 다가올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다윗의 군대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병참 문제였습니다. 식량과 식수, 그 외에 야영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다윗의 일행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밤새워 도망을 갔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뭐 밥을 먹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그 광야 어디서 그런 막대한 보급품을 구하겠습니까? 최소 4,000명 이상인데. 반대로 반란군은요, 예루살렘에서 풍부한 보급품을 준비해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 나하스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부터 오래전에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족장이었는데 다윗은 그의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그 암몬 족속을 때로는 적이기도 했습니다만 잘 돌봐 주었습니다. 다윗은 참 이런 걸 잘했어요. 비록 적이지만 적도 잘 보았어요. 잘 돌봐 줬어요. 우리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적일지라도 잘 돌봐주고 사랑으로 감싸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비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중요한 시점에 보고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우러 온 것입니다.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른 두 사람도 평소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서로 친구도 아니고요, 함께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 뒤에 에어컨 히터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세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세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은혜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뿐인데 그 은혜를 이제 갚으려고 마침 다윗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그들이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것도 다 다른 물품을 가지고 그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요, 식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영에 필요한 담요, 침구, 그릇,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참 세밀하세요. 참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어쩜 그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신경 쓰셔서 우리의 그런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어떤 간증하시는 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요, 무슨 메뉴를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 메뉴를 주신대, 하나님이. 예. 정말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요, 여기에서 기사 회생을 합니다. 만약에 군수물자가 이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전투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보급품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 경로를 다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탱크가 아무리 가도 탱크가 기름이 있어야 가잖아요. 계속해서
보급품을 군수물자들이 보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미사일만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군수물자를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가 가장 궁핍한 때에 도울 손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평소에 다윗이 많이 베푼 사람이었거든요. 구두쇠처럼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윗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기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베풀 힘이 있거든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전투를 준비합니다. 18장 넘어가서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해 세우고, 여기 찾아갔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재정비를 해서 전투를 준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에는 한 600명 정도의 친위대가 있었는데 마하나임까지 도망해서 오는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남아있는 충신들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숫자가 된 겁니다. 압살롬의 편에 붙어 몇만 명의 대군보다는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30명, 40명밖에 안 돼도요, 우리가 일당 100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한 사람이 10사람 일, 아니 100사람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뭐 봉사하느냐? 안 그래요. 언제나 세상은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이 불리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12지파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서로 지휘 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각 지파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없어요. 내가 이 반란군에서 우리 지파가 성공을 하면 우리 지파에서는 뭘 달라고 해야 되겠다. 서로 이익을 생각하면서 모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란군은 숫자만 많았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 군대는요, 군사들 하나하나가 정예화되어 있었고 다윗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전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병사들의 정신력과 지휘하는 지휘관의 경험과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숫자적으로는 적었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웁니다.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이렇게 해가지고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대장들을 다윗이 일일이 다 세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자, 여기선 3명을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딱 한 명의 사령관을 세웠어요. 아히멜렉 대신에. 근데 사실은 지휘관은 한 명이어야 돼요. 이게 정석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법을 바꾸어서 3개로 나눴습니다.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압과 아비새는 원래 있던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을
그 다른 두 명의 사령관과 똑같은 위치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때를 사령관으로 세운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때는 다윗을 보호하는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군대 600명을 전투에 투입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사시에 다윗을 경호해 줄 경호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런데 오히려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세연자매 3절로 넘어갈까요? 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부하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총력전을 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왕은 후방에 계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요,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넘어가가지고 압살롬의 교만을 오히려 부추겨서 전쟁터로 아주 위세 좋게 진군을 해 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지키려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 동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런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만약에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이 크리스처임을 세상 앞에서 고백할 것인가? 누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것인가? 손해를 보면서. 누가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멀리 하잖아요.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자,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불리한 전투에서 부하들이 자기 개인 신변의 안전까지도 신경을 쓴다면 100% 마음 놓고 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에 남아서 지휘하기로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가자. 그런데 그곳은 다윗이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군대가 출병을 하는데 다윗이 사령부 데스크에 앉아 있지 않고 출전하는 부대 옆에 서서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출정하는 이제 부하들을 친히 전송을 시킵니다. 전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찡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무기도 없고 병력 숫자와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예요. 승패는 물론 살아 돌아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미국 군인이었으면 내셔널 앤썸이 흘러나오고 미국 성조기가 흔들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격스럽게 전쟁터로 출장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윗이 그 직전에 자기 사령관들에게 속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뭔지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여기서 보면 나를 위하여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 좀 살려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좀. 내 얼굴 봐서 내 마음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살려줘라.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참 비장하게 나가는 군사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사실 자기 말이 군사들의 사기를 깎아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에게 몰래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군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말의 뜻은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소년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는. 30이 넘은 아들 그리고 처자식까지 있는 아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소년. 그 소년 같은 그 어리석은 소년 같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못된 인간 아들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고 이제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감하고 다 없애버린 그 아들을 그래도 아들이라고 반겨주는 하늘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요.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로.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한 잘못 여러분들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 부모님한테 했는지. 근데 부모님은요. 용서할 수 없는 죄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몹쓸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속도 없어요. 자식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부모님은요, 자식들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저는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좀 자랄 때 좀 어렵게 자라가지고요. 항상 어머니가 돈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서 빌려온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 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절도 많이 당했겠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남들한테 돈 꾸는 거.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 안 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빌려주고 싶어요. 거절 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부끄러운 마음도 없어요. 돈 빌리러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속도 없지만 정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 어쨌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에서 운명의 일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실제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숲이 보통 그런 뭐 레드우드 숲이 아니고요. 황량한 그런 것이에요. 계곡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바로 이곳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상수리 나무와 바위와 웅덩이와 구멍과 늪지대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은 굉장히 운신하기가 힘든 바로 그런 곳이에요. 멀저 많은 군대 지휘관이라면 절대 부대를 이리로 몰아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형은요 지키는 쪽은 굉장히 유리하고 그렇지만 지형을 모르고 공격하는 쪽은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곳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반란군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야전 전투에 경험이 없는 압살롬은 자기의 군대 숫자만 믿고 이곳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본문 18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군대를 3개로 나누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100명, 1000명 단위의 부하들이 지형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습니다. 아마 그들은 매복하고 은폐하고 엄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은요 우리가 보통 전쟁할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으면 아주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넓은 초원에서 단체로 싸워서 하면은 사람 많은 쪽이 유리하지만 아까 보신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지형이 험난한 곳은요 숫자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숫자 많은 가지고는 다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지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공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왜 바보냐? 적이 유리한 전장으로 끌려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끌려가서 싸우지 마세요. 끌고 와서 싸워야지. 내가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지. 내가 불리한 데서 가면요 절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은요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전 경험도 없으면서 숫자만 믿고 예루살렘을 나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는 험준한 곳으로 광야를 지나서 그가 달려온 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10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광야 가봤겠어요? 그곳에? 진아는 가봤겠죠. 거기서 살아봤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보고 아 저게 광야구나 하고서 지나갈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20대 청년의 시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쌓여진 그 경험을 이 중요한 순간에 그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20대 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겪게 하시나? 왜 이런 생고생을 하나님은 나를 시키시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전쟁할 때 보니까 그 경험이 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되어서 다윗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겪게 하고 계신 고난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리라. 자, 무엇보다도 그날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군대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전사자가 하루 만에 2만 명이나 나와버렸어요. 대부분 압살롬의 군대였겠죠. 모든 것이 불리한 전투에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던 전투에서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불리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쉽게 체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를 보면서 압살롬이 훨씬 병력이나 규모가 앞섰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젊은 날 겪었던 광야의 경험, 그의 진실한 예배, 그의 부하들의 충성심과 팀워크,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요 압살롬의 군대처럼 강합니다. 그 강한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에워싸울 거예요. 다윗을 핍박하듯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기. 그러나 압살롬의 막강한 군대에 기죽지 않은 다윗처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압살롬은 결코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